여러분들은 세상에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성령 충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도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왕이신 그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 이 시간 그렇게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의 무게,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왔지만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께서 덮으셔서 주님 안에 거듭나게 하시니 주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지금도 그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독생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주님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용서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서 죄가 모두 깨끗이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다 사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선택하사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셔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게 하시나 습관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유혹을 끊지 못하며 또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나 여전히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저의 자아를 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제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도록 제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창조된 저희들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심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니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깨닫게 해 주셔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것처럼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로 보답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이기적이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흉폭하여져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 미국이나 한국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인종 간의 갈등이 촉발하고 가진 자의 행포가 심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자신들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내 이웃에게 베풀고 존중하는 자들이 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칠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명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김삼겸 집사님과 중구동부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머릿돌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소재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대가 찬송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긴 자로서 하나님 본인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llowship together, fellowship together. 성도의 교제는 함께 밥 먹고 시간을 보내며 노는 친교가 아니라 삶의 나눔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호송되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개척하고 사역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이 장로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서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와 밀레도, 이 두 곳은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에야 30마일 그러면은 금방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 그때는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빨리 걸으면 1시간에 3마일 정도 걷는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뛰듯이 걸으면은 10시간이나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에베소에서 밀레도였습니다. 그 먼 거리였지만 함께하는 기쁨에 장로들이 한 걸음에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헤어지는 것이 서운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크게 울면서 서로를 환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가 하나 되는 교회.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장로와 목사가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아름답게 교제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과 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바울이 그렇게도 염려했던 대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할례 받은 교인들과 할례 받지 않는 교인들이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주장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측이 대립했던 겁니다. 이 두 쪽의 의견 차이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럼으로써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Fellowship together.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서 묶이게 할 수 있을까?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에베소서입니다. Fellowship together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봐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그 방언을 예루살렘을 방문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 방언의 역사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았는데 언어가 달랐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랐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방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교제가, 펠로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은 뜨거워야 되고 요란해야 되고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임재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재,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방언의 역사도 뭔가 시끄럽게 소리 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그저 다른 언어입니다. 뜨겁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은 성령의 모습이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막혔던 관계, 소통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펠로십으로 드러난 게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군중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말을 건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했던 성령 강림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 나와 같은 것을 믿고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며 만났는데 이제는 그 좁은 우물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교회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뜨겁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병고침을 받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열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교만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 모이고 회복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의미로 여러분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 받은 자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냐? 아니, 여러분들 방언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 새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름다운 만남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와 또한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약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세계에 고립된 채 거기에 독불장군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성령 체험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하시죠.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만드셨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선포하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사명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 따르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 주위에는 매국노 소리를 듣던 세리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창녀도 있었고 유대 랍비도 있었습니다. 로마 장교도 있었고 유대인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시에는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원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과 생각에 맞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그랬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하신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용납하지 않아서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여전히 싫어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웅크려져 가고만 있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평생토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 척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화평을 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에게는 결코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좁은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접근할 수 없는 두 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몸을 이루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더 이상 유대인도 더 이상 이방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인종차별은 분열로 이어졌고 그들 가운데 담이 쌓였잖아요. 그 담을 쌓게 한 게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시느냐?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그러셨어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경계선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담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붙들었던 율법이라는 것을 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고집해왔던, 주장해왔던 방법이나 또한 전통이나 내 생각이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과 또한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환경과 모습이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더 이상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날이 갈수록 분열되고 서로 대적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멈추지 않고 들려오고요. 교회마저도 서로 따지고 다투다가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되고 세 교회가 되고, 물론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긴 좋은데 분열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 차이. 요즘 청년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셨습니까? MZ 세대, Z예요, Z. MZ 세대. 저희 때가 X 세대였거든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X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왜 X냐? 다른 게 아니고 수학에 보면은 이 X라는 수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니까 이때 태어난 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세대가 뭐냐? X 다음이 뭐예요? Y잖아. Y세대입니다. Y세대는 밀레니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레니얼. 1980년도, 90년도 그 세대가 이 밀레니얼이 되기 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Y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은 G세대죠. Z세대죠. 2000년대, 2010년 정도까지 태어난 사람들, 청년들. 그러니까 X세대의 자녀들이 바로 G세대쯤 돼요. 이 Y와 G를 합쳐가지고 MZ라고 부르는 겁니다.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 이 MZ세대. 그렇다면 요즘 태어난 애들은 뭐냐? 요즘 태어난 애들은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알파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알파세대. A로 넘어갑니다. 이게 B로 갔다가 또 언젠가는 X가 오고 Y가 오고 Z가 오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7080, 5060, 86세대, 38따라지, 해방둥이, 사변둥이. 세대가 다르다 그러면서 구분해요. 구분해. 세대 차이라는 것은 출신과 배경과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골이 깊고 넓어서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세대 그러면서 자꾸 구분하고 갈라놓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같을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이 윗세대를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꼰대. 그런데 꼰대들도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밑에 세대를 가리켜가지고 요즘 뭐라고 부른대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빤대라고 부른답니다. 빤대. 왜 빤대냐? 삐딱하고 빤빤하고 빤질되기 때문에 빤대라고 부른대요. 꼰대, 빤대. 서로를 보면서 어떠한 프레임 가운데 상대방을 가두어 버릴 때 거기에 어떻게 교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르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도 차이가 존재하죠. 고향도 다르고 이민 온 방법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지금 살고 있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민의 삶과 교회 생활의 산전수전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머릿돌 교회로 지난 18년 동안 한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한 가지 벽, 극복해야 하는 한 가지 차이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세대 차이예요. 이민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 그들과 문화만이 아니죠. 심지어 언어도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암담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저 문화와 환경이 다른데도 이렇게 한 교회가 되는 게 힘든데 언어마저도 다른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가능은 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역사가 뭐라고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뉘었던 언어,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언어와 민족의 차이를 예수님이, 성령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놓인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세대가 하나 되는 교회, 그 세대가 이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교회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양보를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많이 인내해야 되고 봐줘야 하고 세워줘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그 모든 일들 이전에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그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건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한 세대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fellowship together,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다라고 하며 갈라놓고 차이를 오히려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서 채워주시어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 입술과 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임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교회가 세상과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드렸습니다. 각자 드린 그 헌금과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되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이 예수 승천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이고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감격과 감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 동안 정혜인 전도사님께서 출타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유초등부 교사로 현은지 양이 애슐린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로님 따님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자들을 구하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중고등부 김삼겸 집사님께서 오늘부터 사역하시고 은재양도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유스룸에서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는 이 아래층 그린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부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어른들과 동일하게 11시 예배 드리니 여러분들께서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우리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우리 자민자매 우리 반주자 김자민 자매가 김기웅 형제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베다니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가시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미리 땡겨가지고 축하한다고 한번 박수 크게 하면 어떨까요? 축하합니다, 자민자매.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가정, 신앙 안에서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친교는 홍석철 집사님 그리고 강단장식은 제가 했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세대가 세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머릿돌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부르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하기로 했는데 너무 끝까지 서서 부르셔가지고 후렴만 두 번 부르고 우리 인사하러 나가겠습니다.